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집하고 미국 사람들의 집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집은 뭐 한국 사람들 집보다 큽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 많아요. 아파트가 더 비싸거나 더 값이 나가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이. 근데 단독주택을 보면 도로가 있고, 도로 다음에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잔디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이 들어앉아 있어요. 담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 담을 꼭 칩니다. 담이 있어야 내 집이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를 도둑들을 지키는 그런 담이라 이 말이죠. 한국 사람들 가운데 돈이 많으신 부자들,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이 세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공격을 좀 받기 쉬운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담이 꼭 쳐져 있어요. 길 옆에 담입니다. 그리고 담이 높아요. 우리는 뭐 그런 동네에 가보면 위압감이 들어가지고 빨리 지나가야지 잘못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초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담벼락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둘러진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서구 사회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지 담을 탁 이렇게 트여놨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요 개화동에서 좀 살아봤는데요. 개화동은 처음에 집들을 지을 때 한 80평에서 85평씩 잘라서 집을 지었습니다. 넓어요. 담은 다 있었죠. 지금 제가 이제 가끔 옛날 살던 집이 혹시 어떤가 해서 한두 번 가봤는데 많은 집들이 한 10집 가운데 하나, 20집 가운데 하나는 담벼락을 헐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하고 마당하고를 이렇게 헐어놨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벼락을 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담벼락을 좀 헐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담벼락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벽에 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고대 사회는 이 성읍들이 다 성벽을 쌓아가지고 외적들의 침입을 대비합니다. 성벽이 매우 중요한 거죠. 높고 튼튼한 성벽은 쉽게 뚫리지 않고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뽑아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를 보았지만 두려워하게 된 한 가지 이유가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성벽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왕궁에 가면 성벽이 있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사람은 왕궁 근처에 못 가봤을 테니까 성벽 구경을 잘 못했을 거예요.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생활해 본 것은 그냥 망망대해예요. 그냥 넓은 들판입니다. 성벽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성벽으로 철통과 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기를 우리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1절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기가 충천한 노래입니다. 어떤 성벽을 가졌기에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궁금한데 답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담벼락을 제1성벽,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투하기에 용이한 방어벽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 돼요. 그래도 이해가 조금 불확실합니다. 표준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벽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뚫리지 않는 성벽, 우리의 성읍을 지키시는 성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견고한 두꺼운 담벼락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숱한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또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산성, 방패,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도 물론 단단한 성벽을 짓고 파수꾼을 세웠고 철통과 같은 경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아무리 24시간 교대해 가면서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 하여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성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을 때 보통 두 겹으로 쌓습니다. 하나는 내벽이라 그래가지고 성을 직접 둘러싸고 있고, 다른 하나는 외벽인데 방어벽입니다. 내벽을 쌓고 난 다음에 약간의 거리를 띄워서 또 하나의 벽을 쌓는데 이것이 방어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이 하나님이 방어벽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적군이 부딪혀 오는데 제일 먼저 상대해야 할 것이 방어벽입니다. 그런데 제1차적 방어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쳐놓은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어벽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시지 아니하고 앞서서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는 찬양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 뒤에서 우리를 등을 밀어주십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랑 요 개화산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산길을 다니는데, 낮에 산길을 다니면 부인이 앞설 때가 많아요. 왜? 눈에 환히 보이니까, 아는 길이니까 앞섭니다. 그때는 뒤에서도 와죠. 뒤에서. 글로 가지 말고 일로 가. 이렇게 뒤에서. 그런데 저녁 낮을 어스름해가지고 해가 지고 나면 제가 앞장을 섭니다. 그때는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보호받는 사람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뒤에 계시고 어떤 때는 앞에 계신데, 전투 중에는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전투 중에는 나가서 싸워라, 내가 뒤에서 망붙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서 싸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홍해 앞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돼.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또 다른 싸움이에요. 이 속 안에서 생겨나는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을 진정시켜 놓으라는 거야.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찌할 줄 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가만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믿으면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뒤에서 자기 혼자 호랑이를 부딪혀야 난리가 나는 것이지, 자기가 믿을 사람이 앞에 있으면 진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방어벽이 되신다 하는 이 말씀은 앞서 계신다, 우리를 돕는 분을 넘어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방어벽으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방어벽이 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절의 말씀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전투에서의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백성에게 견고한 방어벽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도 방어벽,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성벽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로 너의 인생의 성벽을 쌓지 말고, 권세로 너의 인생의 성벽을 쌓지 말고, 명예로 너의 인생의 성벽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의 인생의 성벽을 쌓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평강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요, 머리에 노투구를 썼습니다. 무거운 노투구, 청동으로 만든 투구입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놋갑옷, 청동으로 만든 갑옷입니다. 그때는 철기 문화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동이 가장 강력한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동옷을 입으면 화살을 쏴도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만들었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갑옷을 만드는데 치마처럼 만들잖아요, 갑옷을.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비늘 갑옷이에요. 비늘 갑옷, 비늘처럼. 그러니까 덮어 씌우는 거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덮어서 또 씌우고 이렇게 하니까 청동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무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0세겔. 5,000세겔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60kg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청동 투구는 몇 킬로라고 안 알려져 있는데 이 청동 투구도 최소한 5kg에서 10kg는 될 거라고. 그 다음에 각반을 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을 들었는데 창의 무게도 6kg, 7kg예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게 아니라 화살을 맞으면 죽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근데 왜 골리앗이 용장 중에 용장인데 왜 이런 갑옷을 입었겠어요? 그냥 나갔다가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에 자기 몸이 상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려고 하면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는 청동이라고 하는 무거운 쇠로 성벽을 쌓은 사람이에요. 이게 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나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되 장군이라고 하면 반드시 갑옷을 입고 나가야 하니까 자기의 갑옷을 갖다가 입혔습니다. 입어보니까 무거워요. 움직이기도 힘들어 거추장스러워요. 갑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무리한 싸움인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을 갑옷으로 삼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골리앗은 최고로 강력한 갑옷을 성벽으로 삼아 안전을 도모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빈몸이지만 아무것도 걸치지 아니했지만 목동의 복장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갑옷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실 것이며 성벽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이곳을 가든 저곳을 가든 방랑해야 되는데 안전지대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표식을 줬다는 거예요. 카인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표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어. 그래서 놋 땅으로 갔어요. 놋 땅이라고 하는 그 말이 유리한다, 방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카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성벽을 쌓는 일이었어요. 담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카인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도시를 건설해야 했고 성읍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안전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담벼락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살아야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돼요. 에덴 동산은 어느 곳입니까? 물리적, 지리적 영역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곳이 에덴 동산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에덴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시켰어요. 하나님을 담벼락으로 삼아라. 그러면 안전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이 안전지대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돈으로 쌓든지 권세로 쌓든지 좌우지간 쌓아야 돼요. 주치의를 두어서라도 쌓아야 합니다. 참모를 두어서라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평범한 우리들은 주치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면 기다렸다가 우리가 돈도 제대로 못 내니까 별 볼 일 없는 치료를 받고 그것도 감사하고 돌아오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탁 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VIP 고객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아. 사람이, 저 사람은 안 살 사람이야. 저도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아.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안 살 사람이 왔다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않아. 우리는 그럼 보통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나 세상에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야, 성벽을 쌓아야 된다. 그게 돈이죠. 그게 출세입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성벽은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성벽을 나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성벽이에요. 어떠한 원수의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성읍을 깨트릴 수 없는 성벽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의 성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성벽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의 성입니다. 이 교회를 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온갖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저 동쪽으로는 일본과 싸우고 있고 서쪽으로는 중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대한민국이 약소국입니다. 5,000년 동안 약소국입니다. 지금 조금 기지개를 펴고 있지만 여전히 약소국이에요. 인구도 안 돼, 경제력도 안 돼, 군사력도 안 돼. 우리의 담벼락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나라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노리려고 하는 원수의 화살은 지금 겨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담벼락이 되시면 여러분 원수의 화살이 와서 꺾이는 것입니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들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빠른 말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빠른 말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백성에게 쫓겨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빠른 말을 가지고 쫓겨 도망이라도 잘 칠 줄 알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이사야서 30장 16절에 상대방 아수르가 더 빠르리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빠른 말을 타고 도망할지라도 상대방이 너희를 앞지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쌓은 담벼락이 적군을 못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적군을 못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의 풍랑을 못 막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당신에게 두 손을 들고 자비와 온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신뢰했느냐? 사자굴 속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믿으시고 도망간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라고 하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베드로는 여전히 고기를 못 잡는 사람이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낯선 정체불명의 사람이 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오른편에 이렇게 딱 그물을 쳤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153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아침을 먹고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줄 알고 주님 했더니 베드로야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사랑하고 있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다. 도망간 베드로,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를 주님은 끝까지 믿으셨다 이 말이죠. 저도 여러분을 끝까지 믿습니다. 여러분 좀 저를 끝까지 믿어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가야 돼요. 의리도 끝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평생의 끝날까지 여러분의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어떠한 세력도 여러분을 삼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생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성벽입니다. 적군의 성벽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성벽보다 적군의 능력이 강합니다. 우리 힘으로 만든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가 쳐놓은 성벽의 또 다른 성벽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성벽은 뚫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평생에 평강을 잃어버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성벽으로 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